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의 보혈로 내 상처나고 상한 심령, 죄로 인하여 찢긴 모든 상처가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치유받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흘리신 눈물과도 같아요. 그 보혈이 우리의 상처난 죄로 인하여 찢긴 우리의 심령에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죄를 향하여 내달리던 나의 의지를 접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풍요하고 너무나 찬란하고 놀라워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어떤 면에서 비추든지 그 다이아몬드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풍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만 배워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 주신 것,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어느 농부가 겨울에 단단하게 굳어진 밭을 일구고 부드럽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뽑아낸 다음에 그 밭을 그냥 두는 농부가 없죠. 뭘 하죠? 제가 이쪽에 물어봤어요.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이쪽도 잘할 것 같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 특별히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 뭘까요? 누가 나의 이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에 들고 나뉘고 폭풍이 있는 것 같은 쉽게 좌절하는 이 상처받은 영혼을 도대체 무엇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일까요? 누가? 어떤 것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혼, 내 영혼,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 마음을 구원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말씀. 말씀에 내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이미 너희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난 너희의 심령 안에 이미 심기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음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기쁜 소식이 되죠. 살 길이 있으니까. 말씀만 들으면 살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난이고 시험 드는 복잡한 이 심령, 맨 땅 같은, 겨울의 얼은 땅 같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내 메마른 심령 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미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듣기 전에도, 아니 그 복잡한 생각으로 스스로 마음에 시험이 들어 고민을 할 때라도 그 안에 여러분의 심령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미 거기에 심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야고보서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복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복음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죠. 그건 나의 육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건 내가 받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적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거듭난 심령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야고보는 왜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왜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 이상을 할까요? 여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을 심으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야고보는 왜 이런 복음을 우리 안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 마치 맨 땅에 차갑고 딱딱한 땅에 쓰레기가 가득한 땅에 농부가 밭을 갈고 깨끗하게 하고 씨앗을 심는 것처럼 왜 우리의 심령에 씨앗을 심은 것처럼 복음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이런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읽어보셨죠? 제가 이쪽을 향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쪽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1장에 보면 자기의 마음이 나뉜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마음이 나뉘면 시험에 들죠. 신자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확신하고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고 확신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합니다.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아말렉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싸우면 실패하죠. 마음이 나뉜 시험에 든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나올 때 아예 성전 한 구석에 아세라상 우상을 섬기는 방을 따로 만들어 두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아세라상에게 절을 합니다. 성도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시험에 들고요. 권사님도 시험에 들고요. 목사님도 시험에 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요. 우리 집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저 집사님 아파트는 10억이 올라가면 기쁘시죠? 네, 시험에 들어요. 마음이 나뉜 상태의 수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야고보서의 복음이 뭔가요? 너의 마음이 나뉘었어도, 네가 시험에 시달리고 있어도, 네가 네 영혼을, 네가 이 나뉜 사랑을 걷잡을 수 없는 너의 심령을 어쩌야 할 수 없어도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구원할, 능히 구원할 생명의 말씀을 너의 심령의 마음에 이미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시험든 내 마음이라도 뚫고 나와서 생명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치유받고 회복될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심지어 시험에 시달릴 때도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받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도 망하지 않아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되는데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심어진, 이미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심령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이 없죠. 빈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슬퍼하고 비난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한이 맺히죠. 그래서 한민족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안에 넘어지고 깨어져도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굴곡진 인생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사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어 넣으셨어요. 2장에 보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자기만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부자가 들어오니까 여기 앉으시오.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거기 뒤에 앉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하고는 클래스가 좀 안 맞네. 왜 오시지?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차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스스로 시험에 들고 그것이 공동체에 나타납니다. 한 신자가 마음이 나뉘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시험에 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를 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보고,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고 시기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2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경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 따르지 않았어요. 헛된 믿음이었어요. 진정한 긍휼로 스스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저들을 싸매고 베풀고 세워주는 참된 긍휼이 보이지 않았어요. 2장을 읽어보세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4장에는 그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할수록 이루어지지 않은 욕심,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많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정죄와 분란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 살아있는 경건, 참된 경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경건이 부족했던 교회죠.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지켰던 교회였어요. 2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쓴다. 그러나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살인했으면 온 율법을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만, 동성애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들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켰던 거예요. 참된 경건, 살아있는 경건이 빠진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진정한 긍휼, 우리 아버지의 긍휼, 그 긍휼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긍휼이 없구나. 이런 살아있는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차가운 정통 신자가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긍휼이 솟아나오는 살아있는 믿음, 경건이 필요하구나. 너희는 말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썩어지게 하고 허무하게 하는구나.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말, 깨끗한 말, 살리는 말, 허무하지 않은 말, 영원한 말, 사랑하는 말, 말이 바뀌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과 사람을 대하여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 속에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휩쓸리지 않으므로 세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정결, 얼마나 어려운가요? 세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정결, 그것이 있는 것이 참된 경건,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참된 경건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에서 나온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겨울철에 얼어붙은 땅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이 더럽고 쉽게 흔들리고 시험 드는 마음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때 오늘 찬양대가 찬송한 것처럼 내 마음에서 한 꿈, 내 안에 심긴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 그 꿈을 내가 꾸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고보만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야고보서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우리는 쉽게 말라버리고 쉽게 떨어지는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이나 유혹이나 부나 이런 것들을 쫓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것들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사라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원하도다. 이 세상은 사라져도 영원히 서는 말씀, 살았고 영원한 그 말씀이 늘 세상을 기웃대고 세상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 좌절당하고 시험드는 고통당하는 내 심령 안에 이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다는 거야. 이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 심겨져 있는 거듭난 심령은 풀과 꽃처럼 이 세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왜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 두 사도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풍성한 복음을 왜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심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 두 사도가, 야고보와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설교했던 내용을 들었던 거예요.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와서 살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설교하실 때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주께서 권능으로 오셔서
불로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불못에 넣으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평강이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이 심어지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그저 농부가 지나가는 것을 보다가 이런 말씀, 이런 비유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기 백성, 이 언약 백성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바라보셨던, 간절히 소원하셨던 그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심령에, 언약 백성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사, 육신인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내용을 예레미야가 이미 오래전에 선포합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럴 때 내 언약 백성이 온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날, 진짜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이 날을 위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왜요? 옛 언약으로는 실패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기하였음이라. 그들이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아무리 심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둔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허무한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너는 오늘날 잠잠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보라.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그들을 어우셔서 엄청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은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심고 거두지 않았는데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밭, 그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 앞서 싸우심으로 그들에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복 받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그 땅에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그 율법을 배웠습니다.
너는 내가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이 율법을 행하여 너희를 바라보는 저 이방 족속들, 하나님 모르는 족속들, 나를 떠난 내 둘째 아들들, 나를 모르는 저 백성들이 너희를 보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도록 너희를 그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고 그 율법을 버렸습니다. 땅에 떨어뜨리고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도 세상같이 왕을 주옵소서, 우리도 저 세상같이 되게 하옵소서. 쉽게 변질되었습니다. 그게 옛 언약 백성의 실패예요. 하나님 믿고 복받고 복 속에서 망한 것이 구약 백성의 역사이고 유럽 교회의 역사이고 미국 교회의 역사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복 속에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어쩔 좌절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버리고 파기하였도다. 은혜와 사랑을 입고 알았지만 결국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숙제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가슴을 찢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많은 은혜를 부으셨음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까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무능한 거예요. 마음이 무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끝내 우리 뜻대로 하는 이 무능, 언약 백성의 무능 앞에서 옛 언약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운 해결책을 듣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내가 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여 의와 생명을 맺어야 하는,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말씀을 너희 바깥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안에 보내 너희 안에 거듭난 심령, 살같이 부드러운 심령 안에 내 생명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겠다, 직접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바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듭난 심령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새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내신 새로운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 이 복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수없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심령을 가졌지만 그게 나의 무능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게 너의 무능이구나. 네가 내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고도 내 말 순종하기를 더디하는구나. 아니 싫어하는구나. 그게 너의 무능이구나. 내가 그 무능도 책임지 마.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너의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무능조차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무능한 너의 심령에 내 말씀으로 들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내가 너의 안에서 너와 함께 너를 통해 내가 이 말씀에 생명과 의와 영광과 열매를 맺겠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친히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혼자 열심을 내고 혼자 좌절하고. 여러분, 화분 안에 씨앗이 심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화분이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화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화분이 질그릇인데 그 화분을 금으로 만든들 그 안에서 생명이 피어납니까? 피어나요? 아니에요.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내던져침을 당해도 여러분 안에 심겨있는 생명의 말씀은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이게 황홀한 인내예요. 인내할 때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꼭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살아있는 에덴 동산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새로운 삶을 이미 시작하고 계세요. 또 하나 놀라운 거는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언약 백성은요, 그들이 말씀, 자기 밖에 있는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을 얻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의 결과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순종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의 생명을 이미 받으셨어요. 제가 사과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마트에서 안 팔더라고요. 사과 보이세요? 착한 분에게만 보여요. 사과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씨앗 안에 뭐가 있어요? 그거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전에 그 말씀의 생명과 거룩과 의와 영광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미안해요, 강요해서 아멘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죠. 그 씨앗에서 하늘의 생명의 말씀에 씨앗이 싹이 나고 새 마음이 생겨요.
팔복의 마음이 가난해도 기뻐요.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거룩함이 좋아져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돼요. 의가 파괴된 모든 관계를 보면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알아봅니다. 10년 만에 만난 국민학교 동창이 알아봐요. 제가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네, 오래됐어요, 제가. 야, 너는 좀 다른 사람 같구나. 직장에서 알아봅니다. 이 허무한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너의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런 게 기쁜 소식이에요. 시작. 여러분, 나에게 이 겨울 얼어붙은 땅 같은 내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구원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아들 예수에게, 그리고 예수를 받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여 생명과 거룩과 영광을 얻기 전에도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고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찾기 전에 무슨 은혜를 주셨나 보세요. 오늘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라는 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생명을 길러내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음을 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행함으로 그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하시고 인내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능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온유함으로 품고
그 생명의 말씀에서 하늘에 복된 생명과 거룩과 영광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주 앞에서 인내하며 분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